니체의 삶. 니체는 1844년 10월 15일 프로이센의 아주 작은 마을 로켄에 있는 목사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니체의 아버지 카를 루트비 니체는 목사였으며 니체의 어머니 프란체스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니체가 태어난 날이 프로이센의 왕의 생일이었기에 아이의 이름은 왕의 이름을 따서 프리드리히 비엘룸 니체라 지었습니다. 목사관은 조용하고 엄숙한 곳이었지요. 아침에는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저녁이면 성경 낭독으로 끝났으며 주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갔고 식사 전에는 항상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집안 전체가 아주 경건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린 프리드리히 니체는 조용한 아이였고 언제나 생각에 잠긴 듯 보였지요. 항상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작은 목사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49년 니체가 5살 되던 날 비극이 찾아왔지요. 아버지는 뇌 질환으로 36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니체는 매일 밤 아버지 병상을 지키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께서 아버지를 낫게 해주실 거라 믿으며 기도를 했지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니체는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동생 요제프가 원인 모를 병에로 인하여 갑자기 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이 선한 사람이라면, 신이 전능하다면 왜 어린아이가 죽을까요? 목사관을 떠나 나움부르크라는 도시로 어머니와 여동생 엘리자베트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엄격했으며 할머니는 냉정했고 이모들은 간섭이 심했습니다. 모두가 니체를 목사로 만들려고 애썼지요. 니체에게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모범생이었고 성적은 우수했고 특히 언어에 뛰어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배웠고 모두 완벽히 익혔지요. 니체는 고전 문학을 익히고 철학과 역사도 공부했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명문 기숙학교 슐포르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엄격한 학교였고 일주일에 한 번 일출이 허락되었으며 편지도 검열당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음악을 좋아했고 피아노도 치고 바흐와 베토벤에 심취했지요. 한 친구가 니체에게 신을 믿느냐고 질문했고 니체는 신을 믿고 싶지만 의심이 든다고, 세상에 너무 많은 고통이 있는데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앙과 지식은 양립할 수 없지요.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하지요. 니체는 지식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니체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니체가 졸업이 다가올 무렵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해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라는 편지 내용이었죠. 하지만 니체는 문헌학을 공부하기로 목사가 아니라 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864년 20살에 니체는 그 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신학과였지만 신학 수업은 듣지 않고 문헌학과 철학 강의를 주로 들었습니다. 그리스 비극을 연구하고 쇼펜하우어를 읽고 음악사를 공부했지요. 니체는 헌책방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구입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것이 니체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니체는 3일 만에 그 책을 다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니체가 품었던 모든 의심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었지요. 신은 인간의 발명품이고 도덕은 허구이며 세상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마침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같은 생각을 했고 그것을 책으로 남겼으며 세상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이 니체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니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겠다고,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설령 그것이 불편하며 위험하며 외로운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가겠다고요. 목사의 아들은 죽었고 이제 철학자 니체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1869년 봄 니체는 24살에 대학도 아직 졸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사학위도 없었지만 바젤 대학에서 니체에게 교수직을 제안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체의 스승이 추천하여 니체에게 고전문학 교수직을 주었으며 라이프지 대학은 논문 몇 편만으로 심사 없이 니체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지요. 니체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의 바그너 작곡가를 만났지요. 바그너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그의 오페라는 유럽 전역에서 공연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전설이었습니다. 그때 바그너는 46세, 니체보다 22살 많았지요.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열렬한 추종자였고 니체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사람은 쇼펜하우어에 대해, 그리스 비극에 대해, 음악의 본질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그너는 니체를 아들처럼 대했고 니체도 바그너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니체는 바그너 집에서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들으며 바그너 아내 코지마와 대화했는데 그곳은 니체에게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코지마는 연하를 버리고 바그너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지적이며 우아했으며 니체는 그녀에게 반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 니체의 첫 번째 책은 그리스 비극의 기원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비극은 두 가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스적인 것이 있는데 진정한 예수는 둘의 균형이라고 니체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이후의 서양 문명은 아폴론적인 것만 추구했고 이성주의와 과학과 논리만을 중시하며 디오니스적인 열정은 억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생명력을 잃은 문명, 창조성을 잃은 예술, 활력을 잃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고 니체는 외쳤던 거죠. 바그너의 음악이
디오니스를 부활시킨 것이고 새로운 비극의 시대가 올 것이며 독일 문화가 그리스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요. 1872년 비극의 탄생이 출판되었고 니체는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많은 비평이 쏟아졌고 강의에 학생들은 오지 않았고 학생 동료들은 니체를 피했고 학술지는 니체의 논문을 거부했습니다. 1872년 여름 바그너는 바이로이트로 이사하며 그곳에 극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니체가 생각하기에 바그너의 계획은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계획이었고 바그너가 장사꾼처럼 보였습니다. 1876년 극장이 완성되어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이 공연되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귀족 부자들이 모였고 니체도 참석했지만 예술이 아닌 사교 파티장 같았습니다. 바그너가 부자에게 아첨하고 돈을 받고 있었고 니체는 공연 중간에 너무 역겨워서 극장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밤 니체는 숙소에 앉아 혼자 배신당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그너는 변했거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바그너는 늙은 예술가일 뿐이었습니다. 니체는 바이로트를 떠났고 바그너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고 우정은 끝났고 바그너에 대한 존경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니체는 학계에서도 거부당하고 스승에게도 배신당한 32살의 니체는 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목사의 아들도 아니고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이 되기로 누구의 제자도 누구의 추종자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그를 더 깊은 고독으로 더 위험한 사상으로 결국에는 광기로 이끌게 됩니다. 1876년 가을 스위스 알프스 산정에 니체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니체는 고독했지만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바그너의 낭만주의, 독일 문화의 우월성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새로운 사상을 구축하기에는 니체의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니체는 평생 병약했고 어린 시절부터 두통에 시달렸으며 눈이 너무 나빴고 위장도 약했고 1870년 중반부터는 그 증상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1879년 니체는 34살에 건강 문제로 바젤 대학을 그만두게 되었지요. 하지만 바젤 대학은 니체에게 연금을 지급했고 니체는 평생 그 연금을 통해서 책을 쓸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유랑자가 되어 기후가 따스한 곳을 찾아다니며 집필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여관방에서 혼자 살며 가구도 없고 소지품도 적었으며 친구도 없었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글을 썼고 두통이 오면 조금 눕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 후에 산책을 나갔지요. 몇 시간씩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고 산책에서 돌아오면 노트에 메모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점심은 거의 먹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니체의 위장이 너무 약해서 거의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니체는 대신에 빵 조각이나 과일을 조금 먹고 글을 썼지요. 저녁이 되면 또 산책을 나가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별이 뜨는 것을 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고 밤에는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두통과 피로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가 없었죠. 정말로 니체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만이 진정한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타협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 시기에 니체는 놀라운 작품들을 쏟아냈습니다. 1878년에 너무나 인간적인을 출판했으며 쇼펜하우어와 바그너로부터 완전히 결별했고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낭만주의를 비판했으며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지요. 1881년에는 아침 노을을 통해 도덕의 기원을 탐구했는데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도덕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1882년에는 즐거운 학문을 출판하며 처음으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니체가 신의 부재를 기뻐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니체는 두려웠습니다. 신이 없다면 무엇이 선과 악을 정의할까? 신이 없다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올까?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 서양 문명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기반에 있었고 도덕도 법도 예술도 모든 것이 신의 존재를 전제로 했는데 이제 그 토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허무주의의 도래라고 불렀는데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지요. 낡은 가치가 무너졌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신이 죽었다면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니체의 새로운 프로젝트였으며 그는 이것을 이버멘시, 즉 초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1883년 여름 질스 마리아에서 니체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호숫가였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라 너무나 강렬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로 영원 회귀. 모든 것은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 삶의 고통, 이 기쁨, 모든 것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끝없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삶을, 이 고통을, 이 실패를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그래도 살겠습니까? 그래도 긍정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 번도 힘든데 영원히 반복한다니 끔찍하다고요. 하지만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긍정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영원히 반복되더라도 괜찮다고, 다시 한번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초인의 조건이었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 고통도 실패도 비극도 모두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흥분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찾던 답이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숙소에 들어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열흘 만에 책 한 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니체의 가장 유명한 책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했지요. 철학서가 아니라 시에 가까웠고 논증이 아니라 선언이었으며 설명이 아니라 일침이었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초인을 기다리라고, 영원 회귀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예민하는데 이것은 니체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책을 출판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고 서점에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책을 무시했으며 학계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니체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이렇게 묻혀버리다니요. 하지만 멈출 수 없고 그는 그 책을 계속 썼습니다. 제2부, 제3부, 제4부를 완성하며 자라투스트라는 시리즈를 끝냈지만 건강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1884년 니스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엘리자베트와 함께 겨울을 보냈는데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목사로 만들려고 했고 여동생은 그의 책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엘리자베트는 반유대주의자인 베르나르트 포에르스타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니체는 동생의 결혼을 격렬히 반대했죠. 포에르스타는 광신자이고 사기꾼이라고, 반유대주의자는 어리석은 편견이라고 외쳤지만 엘리자베트는 듣지 않았고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아리안 인종의 순수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니체는 여동생과도 결별했습니다. 1886년 선악 저편을 출판하며 도덕에 대한 과격한 비판을 펼쳤는데 기독교 도덕은 약자의 도덕이라고, 강자를 억압하는 노예 도덕이라고 주장했지요. 1876년은 도덕의 계보를 통해서 도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했는데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 않고 권력관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888년 니체는 토리노 이탈리아 북부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마지막 생산적인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5권의 책을 썼는데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둘러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니체는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는 책을 썼는데 자신을 운명이라고,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선언했지요. 1888년 12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을 완성했다. 이 책이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하지만 한 달 후 광장에서 말을 껴안고 니체는 울었던 것입니다. 천재와 광기는 종이 한 장 차이였고 니체는 그 경계를 넘어 버렸던 것입니다. 니체의 삶에서 사랑은 언제나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갈망했지만 언제나 거부당했고 여자들에게 고백했지만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 그를 괴롭혔지요. 첫 번째 사랑은 코지마 바그너였습니다. 1869년 24살의 니체가 바그너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코지마를 보고 넋을 잃었는데 그녀는 32살로 금발로 키가 크고 우아하며 지적이었고 프란치스트 딸답게 예수를 이해했으며 바그너를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니체는 매주 그 집을 방문했죠. 명목상으로는 바그너를 만나러 갔지만 어쩌면 사실은 코지마를 보고 싶어서였고, 코지마가 피아노를 칠 때, 코지마가 차를 따를 때, 코지마가 웃을 때마다 니체는 가슴이 뛰었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겼습니다. 코지마는 스승의 여인이었고 자신보다 8살이나 많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코지마의 눈에는 오직 바그너만 있었습니다. 니체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지만 말할 수 없는 감정,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1876년 바그너와 결별 후에도 코지마를 잊지 못했습니다. 코지마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쓸 수 없었고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으며 평생 그리워하면서도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니체의 두 번째 사랑은 르살로메였습니다. 1882년 봄 로마에서 니체는 한 젊은 러시아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21살의 아름답고 똑똑한 여성으로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 니체의 책을 읽었으며 그와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니체는 르살로메에게 즉시 반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는 여성을 만난 것 같았고 그녀는 젊고 자유로우며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는데 니체가 꿈꾸던 새로운 여성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로마의 거리를 함께 걸었고 철학을 토론했으며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니체의 친구 파울레가 함께 있었지만 니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룻살로메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으니까요. 몇 주에 니체는 결혼을 룻살로메에게 제안했습니다. 갑작스러웠고 서툴렀으며 필사적이었는데 그는 말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함께 공부하자고, 영혼의 동반자가 되자고요. 하지만 룻살로메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결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친구로는 지낼 수 있다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지적 동반자가 될 수는 있다고요. 니체는 상처받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라도 괜찮다고, 그녀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의 여름에 룻살로메와 파울레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스위스 루체와 질스 마리아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는데 니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니체의 동생 엘리자베트가 개입해서 그녀는 룻살로메를 싫어했습니다. 루가 러시아인이고 유대인 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를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미워하며 루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지요. 방탕한 여자라고, 남자를 농락한다고, 니체를 이용하려 한다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고자질했는데 아들이 나쁜 여자에게 빠졌다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니체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목사의 아들이 그런 여자와 어울리면 안 된다고, 가족의 명예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니체는 분노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루와 파울레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베를린으로 갔고 함께 아파트를 구했으며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니체를 빼놓고 말입니다. 니체는 초대받지 못했고 루는 말했습니다. 루는 니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니체가 너무 강렬하다고, 너무 요구가 많다고, 함께 있으면 힘들다고요. 1882년 겨울 니체는 혼자 라팔로 가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밤마다 울었고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급기야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권총을 구해줄 수 있겠는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니체는 글을 썼고 예술로 승화시키며 열흘 만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책 속에서 자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여자에게로 가는가? 채찍을 잊지 말라. 사람들은 이 구절 때문에 니체가 여성 혐오자라고 비난했지만 사실 그것은 상처받은 남자의 애침이었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복수였으며 니체는 루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광기에 빠진 후에도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1880년 니체는 또 다른 여자에게 청혼을 했는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친구의 여동생이었다고 하며 편지로 청혼했는데 답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1887년에도 한 번 더 시도를 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니체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작은 키에 굽은 등, 두꺼운 안경, 큰 콧수염으로 병약해 보였으며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강렬했고 너무 진지했으며 너무 열정적이었고 너무 요구가 많았는데 가벼운 농담을 하지 못했고
사교적이지 못했으며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니체는 대학을 나와 대학에서 주로 주는 연금으로 살았으며 작은 여관방을 전전하며 글을 쓰는 무명의 철학자로 미래도 불확실했고 건강도 나빴고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의 사상 때문이었을까요? 신을 부정하고 도덕을 거부하며 모든 가치를 뒤집으려는 사람이었으니 당시 여성들에게는 그는 위험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니체는 사랑받지 못했고 그것은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혼자다. 끔찍하게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미래를 위해 쓴다. 언젠가 누군가는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 예언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1888년 트리노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멀리 있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는 작은 방에서 혼자 글을 쓰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식사했습니다. 니체는 44살의 중년 남자로 병들고 가난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해 쓰는 사람이고 역사를 바꿀 책들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인정 없이 행복 없이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하지 못했고 사랑 대신 철학을, 행복 대신 진리를, 평범함 대신 위대함을 택한 사람의 글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883년 질스 마리아 호숫가에서 니체는 바위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고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며 고요함이 흘렀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번개처럼 그를 관통했습니다. 초인은 인간을 넘어선 인간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존재이며 신은 죽은 시대에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였습니다. 니체는 떨렸습니다. 이것이었고 이것이 그가 찾던 답이었으며 신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고, 아니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은 웃었지만 미친 사람을 봐라.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서 짜라투스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걸쳐진 밧줄이다. 수면 위에 걸쳐진 밧줄이고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도중에 있는 것도 위험하며 뒤를 돌아보는 것도 위험하다. 니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진화의 끝이 아니라 과도기적 존재 즉 동물에서 초인으로 가는 중간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모든 낡은 가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도덕, 선과 악의 이분법, 내세에 대한 믿음, 약자에 대한 동정심, 모든 것이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위로하는 종교이지만 그 위로가 독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스럽지만 참으라. 내세에서 보상받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였지만 니체는 물었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만약 이 삶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최대한 강하게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 기독교 도덕은 강자를 억누른다고 니체는 비판했습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은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고 사자를 양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도덕의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원래 좋음은 고귀함, 강함, 아름다움을 의미했고 기족의 가치였으며 나쁨은 단지 평범함을 의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들이 노예들이 억압받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물리적 반란이 아니라 정신적 반란이었고 그들은 가치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은 악하다. 약한 것이 선하다. 교만한 것은 죄다. 겸손한 것이 덕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악이다. 내세를 기다리는 것이 선이다. 이것이 노예의 도덕이었고 기독교가 이 도덕을 기도하였으며 2000년 동안 서양을 지배한 도덕이었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 거짓말을 끝내야 한다고, 노예 도덕을 넘어서야 한다고요. 둘째,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가치를 주지 않는다면, 사회가 가치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하듯이 우리는 우리 삶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예술가적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것, 아름답게 강렬하게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었고, 내 삶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 니체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라틴어로 아모로 파티, 운명이라고 불렀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고통도 기쁨도 실패도 성공도 모두 사랑하고 긍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기를 받아들이는 것,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다시 한번 일하고 잊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힘의 의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체에게 삶의 본질은 힘의 의지였는데 쇼펜하우는 맹목적인 생존 의지라고 했지만 니체는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확장하고 창조하려는 의지라고요. 모든 생명체는 더 강해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더 높이 자라려고 하고 동물은 더 빠르게 달리려고 하며 인간은 더 많이 알고 더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것은 악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며 약해지려는 것, 쇠퇴해지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자연스럽고 병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의 의지는 타인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체가 말한 힘은 자기 극복의 힘이었고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것, 한계를 넘어서는 것,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르친다. 친구들이여,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법, 이것이 바로 초인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출판되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대한 작품이 이렇게 묻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니체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책은 인류를 위한 선물이다. 하지만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출판사도 더 이상 그의 책을 내지 않으려 했고 제4부는 자비 출판으로 겨우 40불을 인쇄했으며 니체는 그것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지만 대부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과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을 부정하고 도덕을 거부하며 기독교를 공격하는 책을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신성모독으로 보였으며 위험한 사상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사가 아니라 시에 가까웠고 논리적 설명 대신에 의미와 상징으로 가득했으며 보통 사람들이 읽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니체 자신도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약자와 실패자는 멸망해야 한다. 전쟁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 이 같은 구절 등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었고 실제로 나중에 나치가 니체를 왜곡해서 이용한 것도 이런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가 말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자기 극복이었고 약함은 육체적 약함이 아니라 정신적 노예 상태였으며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1880년대 중반 니체는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났는데 그의 과격한 사상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친구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네의 책은 너무 위험하네.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것 같네. 미안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네. 또 다른 친구는 자네는 변했네. 예전에 따뜻하고 인간적이었던 니체는 어디 갔나. 지금 자네는 차갑고 냉혹하네. 니체는 상처받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고 모두가 떠나더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1886년에 그는 선악의 저편을 출판했는데 더욱 과격한 책으로 도덕은 허구라고 진리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이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1887년에는 도덕의 계보를 통해서 기독교 도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것이 독인지 설명했습니다. 니체는 책을 쓸수록 이루었지만 동시에 더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세상이 틀렸다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888년 여름 트리노에서 니체는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속도로 글을 썼는데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두통도 눈병도 의장병도 잊은 채 미친 듯이 썼고 5권의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 디오니스 창가했는데 특히 안티크리스트는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인류 최대의 불행이라고 생명을 부정하는 종교라고 약자의 복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저주라고 부른다. 너무 과격했고 출판사는 이 책을 출판하기를 거부했으며 니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니체는 자신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운명이다. 나는 역사를 둘로 나눈다. 내 이전과 내 이후로 과대망상처럼 들렸고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쓰는 무명의 철학자가 자신을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맞았습니다. 니체는 정말로 역사를 바꾸게 되니까요. 다만 그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고 그가 살아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1888년 12월 니체는 마지막 편지들을 썼습니다. 정상적인 편지로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고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했고 너무 많이 썼으며 너무 오래 혼자였습니다. 초인을 꿈꾸던 사람이 이제 인간의 한계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1888년 가을 트리노의 알카로 알베르트 근처에 있는 아파트 3층 방에서 니체는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알프스가 보였고 거리는 조용했으며 월세는 저렴했는데 그는 이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토레노는 정돈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친절했고 무엇보다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도시였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 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고 신문을 읽었으며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거리를 걸었으며 생각하고 관찰하며 글을 구상했습니다. 오후에는 방으로 들어와 글을 썼는데 놀라운 속도였고 한 달에 책 한 권을 완성했으며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둘렀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9월에 친구에게 쓴 편지에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정점에 있다. 더 명료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나보다 더 깊이 본 사람도 없었다. 나는 인류의 운명을 쥐고 있다. 과장된 자신감이었지만 친구들은 니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한 사람이라고요. 10월의 편지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나는 세계사를 둘로 나눈다. 나의 이전과 나의 이후로 앞으로 2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쟁은 내 이름을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제 친구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고 니체가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11월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를 완성했는데 자서전이었지만 보통의 자서전이 아니었습니다. 각 장의 제목이 이상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이렇게 영리한가?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나는 왜 하나의 운명인가였습니다.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극단적인 자기 찬양이었는데 그는 자신을 천재라고 선지자라고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선언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병약한 사람이었다. 평생 고통받았다. 하지만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고독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자기 찬양과 자기 연민이
뒤섞여 있었고 승리의 입침과 고통의 신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12월 초에 니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중순 니체는 카페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는데 니체는 갑자기 일어나 웨이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신이 당신을 보냈습니다. 웨이터는 당황했고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았는데 니체는 웃으며 다시 앉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오버베크에게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 정상적인 편지였습니다. 나는 놀라운 명료함의 상태에 있다. 모든 것이 보인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는 이해한다. 모든 것을 하지만 편지 끝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곧 떠날 것이다. 어디론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다. 12월 말 니체는 자신의 책들을 모두 펼쳐 놓았습니다. 바닥 위에, 침대 위에, 책상 위에 놓고 책 사이를 걸어 다니며 중얼거리는데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니체는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주인님 들어오세요. 제 작품들을 보세요. 이것들이 세상을 바꾸게 할 겁니다. 집주인은 방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책과 종이로 가득했고 니체는 맨발로 서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열광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조용히 문을 닫고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저 독일인이 이상하다고 미친 것 같다고요. 12월 31일 1888년 마지막 날에 니체는 혼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축하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웃고 노래하며 새해를 축하했고 불꽃놀이가 터졌는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니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무엇이 시작이라는 것일까요? 새로운 시대 1889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니체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지만 방향이 달랐고 평소 가던 길이 아니었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카를로 알베르트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마차가 있었고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고 있었는데 말은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은 지쳐 있었고 늙었으며 더 이상 힘이 없었는데 마부는 화가 나서 더 세게 채찍을 휘둘렀고 말이 울부짖었습니다. 니체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데 이 말이 자신이었습니다. 평생 채찍질 당하면서 났던 자신, 병들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일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니체는 비명을 지르며 말에게 달려갔고 마부를 밀쳐내고 말의 목을 껴안았으며 그리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절규하듯이 마치 평생의 고통을 토해내듯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나는 미안해, 나도 같아. 우리는 같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미친 사람을 바라 말을 껴안고 운다고 했고 누군가는 경찰을 불렀고 누군가는 웃었고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집주인 피노가 달려왔고 니체는 말에서 떼내려고 했지만 니체는 놓지 않았으며 계속 울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형제여, 불쌍한 형제여. 마침내 피노는 니체를 집으로 데려왔고 니체는 저항하지 않았는데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힘이 빠진 것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니체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는데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끝났다. 마침내 끝났다. 그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피노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끝났다는 겁니까? 하지만 니체는 대답하지 않았고 단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니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정상적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그 내용은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디오니스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모든 반유대주의자는 총살당해야 한다. 서명도 이상했는데 어떤 편지는 디오니스로, 어떤 편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서명했습니다.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재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라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부서진 정신이 광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889년 1월 4일 니체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거울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고 아니 마치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디오니스였고 때로는 예수였으며 때로는 니체였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무질서한 소음이었고 같은 건반을 반복해서 두드리는 소리였으며 그 사이사이 니체의 노래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세상을 파괴할 것이다. 집주인 피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니체의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그 친구도 오버베크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도 이상한 편지를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버베크는 니체를 트리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889년 1월 6일 트리노에 도착하여 집주인 피누가 그를 니체의 방으로 안내했는데 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광경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체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옷은 더러웠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은 공허했는데 그러다 오버베크를 보자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오버베크! 나의 친구 마침내 왔구나.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니체는 오버베크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이루었다. 너무 오래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괜찮다. 너는 이해한다. 너만은 이해한다. 오버베크는 니체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니체는 계속 말했는데 행설수설이었습니다. 나는 디오니스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아니 나는 니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모두다. 잠시 후 니체는 조용해졌고 오버베크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내 책들이 읽히고 있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나? 오버베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고 곧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미소 지었는데 처음으로 정상적인 미소였습니다. 다행이다.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하지만 곧 다시 이상해졌습니다. 오버베크는 니체를 기차를 태워 바젤로 데려갔습니다. 1월 8일 니체는 바젤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변명은 진행성 마비로 매독이 원인이었습니다. 1889년 3월 니체의 어머니가 바젤로 왔습니다. 니체는 어머니를 몰라봤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니체를 집으로 데려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나운부르크로 데려갔는데 니체가 어린 시절 살았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니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1897년까지 그렇게 돌봤는데 그해 4월 어머니가 77살의 아들을 돌보기 지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돌보아야 할 때였습니다. 엘리자베트는 파라과이에서 돌아왔는데 남편이 아리안 공동체 계획은 실패했고 남편은 자살했으며 그녀는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자산이라는 것을요. 니체의 책들이 조금씩 읽히기 시작했으니까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읽혔고 사람들은 니체를 천재라고 선지자라고 새시대의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오빠의 유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지요. 출판권을 장악하고 편지를 통제했으며 방문객을 선별했고 그리고 니체를 전시했습니다. 바이마르로 이사한 후에 그녀는 니체를 2층 방에 두었고 지식인들, 예술가들, 정치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천재를 보러 오라고요. 방문객들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방에 니체가 앉아 있었는데 휠체어에 담요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니체가 있었습니다. 1990년 8월 20일 니체는 마지막 폐렴에 걸렸습니다. 오빠 엘리자베트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니체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25일 56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이미 11년 전에 죽었습니다. 신을 죽인 철학자가 자신도 죽었던 것입니다. 니체는 죽었지만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장례식은 바이마르에서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니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니체의 책을 읽지 않고 니체의 편지에 답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자 그들은 니체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오빠의 유산을 완전히 장악하고 니체 아카이브를 설립했고 스스로 관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출판권을 통제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오빠의 사상을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대신 자신의 신념에 맞게 정치적으로 니체를 왜곡했던 거지요. 엘리자베트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고 반유대주의자였는데 그녀는 니체의 글을 편집하고 문맥을 바꾸어 삭제하면서 니체를 독일 민족주의의 철학자로 만들었으며 니체가 평생 비판했던 것들 즉 반유대주의 민족주의 국가 숭배를 니체가 옹호했던 것처럼 조작했던 것입니다. 니체의 미완성 노트를 모아서 권력에 의지한 책으로 출판했는데 하지만 그 책은 니체가 원한 책이 아니었고 엘리자베트가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한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니체가 거부한 구절들을 포함시켰고 니체가 폐기한 생각들을 마치 그의 최종 사상인 것처럼 제시했던 겁니다. 1990년대 니체는 점점 유명해졌지만 잘못된 방식으로였습니다. 독일의 젊은이들은 니체를 읽으며 초인 사상을 오해했는데 초인이란 강한 개인이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약자는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니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자기 극복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을 넘어서는 것,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타인에 대한 지배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 군인들은 배낭에 니체의 책을 넣고 다녔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전쟁터에서 읽혔고 군 지도자들은 니체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멸망해야 한다. 전쟁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 니체가 전쟁 찬양자가 되었지만 실제 니체는 전쟁을 가장 혐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보불 전쟁의 의무병으로 참전했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고 평생 전쟁을 비판했는데 니체가 말한 전쟁은 은유였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낡은 가치와의 투쟁, 안락함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지요. 1920년대 엘리자베트는 더욱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솔리니를 만났고 파시즘을 지지했으며 나치 운동에 동조했는데 1930년대 나치가 권력을 잡았을 때 엘리자베트는 아돌프 히틀러를 니체 아카이브로 초대했습니다. 1934년 히틀러가 방문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총통을 환영했고 오빠의 책들을 보여주었으며 니체가 나치의 사상적 선구자라고 주장했는데 히틀러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니체의 흉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엘리자베트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나치는 니체를 제3제국의 공식 철학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초인 사상은 아리안 인종의 우월성으로 왜곡되었고 힘의 의지는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로 해석되었으며 노예 도덕 비판은 유대인 학살의 정당화로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니체의 이름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그가 평생 반대했던 것들이 그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니체가 낫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는 명백히 반유대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여동생이 반유대주의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 격렬히 반대했고 심지어 절규했으며 그는 독일 민족주의를 경멸했습니다. 자신을 폴란드 귀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독일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는 명백히 국가 권력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국가를 가장 차가운 괴물이라고 불렀고 국가주의를 우상숭배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이용했던 것이지요. 엘리자베트는 1935년에 죽었는데 85살이었고 그녀의 장례식에 히틀러가 참석했으며 나치 고위 인사들까지 조문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었는데 오빠를 세상에 알렸다고 오빠의 사상을 실현시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배신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니체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치의 철학자, 파시즘의 이론가, 인종주의자로 사람들은 니체를 그렇게 기억했고 대학에서 니체의 책은 금기가 되었으며 그의 책은 위험하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고 전후 세대는 니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지요. 학자들이 니체의 원본 원고를 조사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엘자베트가 얼마나 많이 조작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의지는 니체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엘자베트가 만든 짜집기였고 니체가 폐기한 노트들, 초고 단계의 생각들, 심지어 니체가 비판하기 위해 적은 구절들까지 마치 니체의 최종 사상인 것처럼 제시했던 겁니다. 편지들도 검열되고 왜곡되었는데 니체가 반유대주의를 비판한 부분은 삭제되었고 독일을 비판한 부분은 수정되었으며 민족주의를 반대한 구절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새로운 비판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가 실제로 쓴 것만을 포함한 원판본으로 그리고 세상은 놀랐는데 진짜 니체는 나치가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 반유대주의의 비판자였고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세계 시민이었고 전체주의자가 아니라 개인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초인 사상은 인종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 극복이었고 힘의 의지는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장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니체는 재평가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특히 푸코, 들레즈, 데리다가 니체를 다시 읽었고 그들은 니체에게서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는데 권력 비판, 진리의 상대성, 주체의 해체, 가치의 전복이었으며 니체는 파시즘의 철학자가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니체 연구가 활발했지요. 월터 카우만 같은 학자들이 니체를 옹호했고 나치의 왜곡을 폭로하며 진짜 니체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니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심리학, 문학 이론이 모두 니체의 영향을 받았고 까미, 사르트르, 하이데거, 푸코, 들레즈 같은 20세기 위대한 사상가들 모두가 니체를 읽었으며 그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니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데 동의하든 하지 않든 니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해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를 허무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지만 니체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했고 낡은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를 개인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이기주의자라고 여기지만 니체는 연민을 가르쳤고 다만 약자를 영원히 약자로 만드는 동정심이 아니라 타인이 강해지도록 돕는 진정한 사랑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를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데 신을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평생 종교적 문제와 씨름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니체는 정말 복잡합니다. 모순적이고 가격하며 오해받기 쉬운데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매혹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편안한 철학자는 분명 아닙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 불편해지는데 자신이 믿던 것들이 흔들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의심스러워지며 편안한 안주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니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것, 생각하게 만드는 것,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너는 초인이 디그 위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트리누의 칼 알베르트 광장은 조용한데 100년도 더 지났지만 그 광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사람들이 오가며 마차 대신 자동차가 지나가지만 돌길은 그대로입니다. 1889년 1월 3일 그 광장에서 한 남자가 말을 껴안고 울었고 그 순간 천재 철학자는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 광기만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니체는 미쳐갔을까요? 분명 매독으로 인한 진행성 마비였지만 어쩌면 고독이 그를 파괴했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고 친구도 떠났으며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거부했으며 작은 여관방에서 병든 몸으로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쓰며 살았습니다. 1888년 마지막 해에 그는 5권의 책을 썼는데 미친 속도였고 두통에 시달리고 눈병으로 고생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글을 썼는데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둘렀고 실제로 그랬으며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상 그 자체가 그를 파괴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을 죽이고 도덕을 부정하며 모든 가치를 전복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이었고 인간이 기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었는데 니체는 허무의 심연을 들여다보았고 그 심연도 그를 들여다보았으며 너무 깊이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도 너를 들여다본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말입니다. 그의 광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디오니스라고 소명했는데 디오니스는 도치와 광기의 신이었고 니체가 평생 연구한 신이었습니다. 니체에게 디오니스는 삶의 긍정을 상징했는데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순수한 생명력이었고 계산 없는 열정이었으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황홀경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가 평생 꿈꾼 디오니스적 도치였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자아가 사라지며 우주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병든 뇌의 망상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니체가 트리노 광장에서 말을 깨어났을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이해했을지요. 광기였을까요? 계시였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는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는지를 시험했고 그 한계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는 초인을 꿈꾸었지만 자신이 초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병약한 몸, 사랑받지 못한 마음, 고독한 영혼으로 그는 너무나 인간적이었는데 하지만 그 실패가 어쩌면 그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초인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니체가 상상한 그런 초인은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몸도 한계가 있고 정신도 한계가 있으며 삶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할 수 있는데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려고 의미를 창조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니체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했고 그 시도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니체를 읽습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예술가들, 과학자들이 나이도 국적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100년 전에 미쳐간 철학자의 책을 읽고 있는데 왜 읽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신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대적 가치가 없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 현대인들은 니체가 예언한 허무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는 힘을 잃었고 이데올로기는 무너졌으며 전통적 가치는 의심받는데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 창조하라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라고, 남들이 정해준 삶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한 삶을 살라고요.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니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멸망한다가 아니라 죽지 않는 것은 너를 강하게 만든다고요.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들이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 자신의 삶이 증명합니다. 병든 몸으로 사랑받지 못하며 무명으로 살았지만 그는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트리노 광장에는 이제 작은 표지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1889년 1월 3일 이곳에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정신적 붕괴를 겪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끔 거기서 멈춰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이들은 슬픈 표정을 짓고 어떤 이들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곳에서 무너졌구나. 천재가 광기로 넘어간 순간이 이곳이었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쓰러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면 미칠 수도 있는가? 니체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정직을 위해,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의 생애는 실패였습니다. 병들고 잃었고 미쳐갔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유산은 성공이었는데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고 영감을 받으니까요.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납니다. 니체가 사랑했던 알프스 위의 별들인데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별이 들이면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고요. 니체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빛으로 만들어냈는데 미래를 밝히는 빛이었고 길을 보여주는 빛이었으며 용기를 주는 빛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다. 이것이 니체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도전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의미를 만들라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니체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시도할 가치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갔다고, 너무 깊이 생각했다고, 너무 존직했다고 느낄 것인데 그때 니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장에서 말을 껴안고 운 그 남자를 미쳐갔지만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그 철학자를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초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대답은 분명 당신의 몫일 겁니다. 문제, 질문. 초인이 되기 위한 4단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남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성취는 일부의 승인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둘째, 두 번째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니체 자신도 평생 병약했고 사랑에서 거절당했으며 생전에는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자신만의 철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더 강한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료일 뿐이지요. 초인이 되기 위한 세 번째는 완벽한 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인이 되기 위한 네 번째 단계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대신에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주어진 역할 대신에 스스로 선택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초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신은 죽었다. 그 빈자리에 당신의 존재가 서야 한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신이 죽었다는 말은 종교적인 말이 아니고 당신의 인생을 억누르는 관습, 남들의 시선, 나이라는 이름의 한계,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타협의 정신이 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자식 걱정이나 돈 걱정, 그리고 과거 내가 저질렀던 후회들이 사실은 당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남들의 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살아온 이 지긋지긋하고 힘겨운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운명을 기꺼이 껴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영원 희귀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그 끔찍한 인생, 그 뜨거운 인생을 지금 이 순간부터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니체의 저서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말하였다가 가장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중요한 요점은 무언가요? 지친 늙은 낙타처럼 사막을 걷던 당신이 이제는 피우하는 쌀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런 편견 없이 세상을 유의하는 아이로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뼛속까지 박혀있는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를 니체의 망치로 깨부수고 당신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초인 외버맨시로 거듭나는 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당신은 지금까지 살았고 자식을 위해 살았으며 체면을 위해 살았으며 하지만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짜라투스트라에서
니체는 인간 정신 영혼의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요, 두 번째는 사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아이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평생을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사막을 걷고 있는 낙타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타는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하는 동물입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무릎을 꿇고 그 짐을 받아냅니다. 우리는 젊어서는 부모님이 기대라는 짐을 졌고 장년이 되어서는 직장의 책임과 자식의 미래라는 짐을 지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했으며 성실한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라는 수많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가치에 짓눌려 정작 당신의 무릎이 으스러지면서 고통스러워했지요. 깊게 패인 주름은 남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느라 생긴 고통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사자로 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자는 낙타와 달리 나는 하고자 한다 라고 외치는 존재라고 하지요. 사자는 자신을 억눌러 온 용, 즉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쓰여있는 황금빛 비늘을 가진 용에게 맞서 싸웁니다. 그 용의 비늘에는 우리가 평생 금과 억주로 여겼던 관습과 도덕 체면이라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라는 감옥에 갇혀 죽은 듯이 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당신을 낙타로 만들었던 그 수많은 콤플렉스로부터 박살내야 합니다. 사자의 이로움을 구걸하는 이로움이 아니라 황야를 지배하는 자의 고귀한 고독인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의 인생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낙타 취급하면 세상은 당신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울 뿐입니다. 자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거절하고 친구가 당신의 고귀한 시간을 앗아가면 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닦아놓은 길이 아닌 사자의 용기로 남아 가지 않은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사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이전처럼 순종적인 낙타이기를 바랄 것이고 사이는 당신이 조용히 뒷방으로 물러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자가 되면 당신만의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하는 나만의 도덕 말입니다. 사자는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뿐이지요. 사자는 사막에서 고개를 들고 포효합니다. 죽음이 올 때 오더라도 나는 내 의지대로 살다가 가겠노라고 그 기계가 바로 웨브맨시 초인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이제 낙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사자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남은 내 생애를 사자의 심장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요. 나는 하고자 한다 하는 마음으로요. 사자가 된 후에도 당신은 끝이 아니고 결국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심장에 뛰게 하는 위험한 도전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만약에라는 가상의 세상에 살며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과거의 나를 질책합니다. 당신이 과거에서 단 한 조각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이었던 치욕이었던 실패였던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으니 그 운명을 통째로 껴안으라는 말입니다. 운명사랑이란 사물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위에 다른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기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이 바라보는 과거에 대한 생각은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름을 사랑하고 자신의 고독을 즐기며 다가올 죽음조차 자신의 인생이라는 교향곡의 웅장한 피날레로 받아들입시다. 제때 죽어라 라는 말은 당신의 인생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즉 당신이 당신 삶을 완벽히 긍정했을 때 죽음을 맞이하라는 뜻일 겁니다. 당신이 완성된 삶을 선물로 건네며 죽음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직접 설계하고 승인한 창조주가 되어야 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나이가 든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구질구질한 밑바닥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인생 모두를 사랑한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 모든 아픔조차 기꺼이 다시 겪을 것이다. 이 선언이 당신이 심장을 울릴 때 당신은 이체가 말한 초인의 문턱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로파티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고통을 겪었기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고통의 순간들이 대장간의 불꽃입니다. 아픈 기억을 다 도려내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눈을 갖게 되었고 실패가 있었기에 작은 성취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귀한 긍정입니다. 상처를 흉터로 남겨두지 말고 그 흉터를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사랑합니다. 그 눈물들이 내 영혼의 먼지를 씻어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초인은 자기 극복으로 어제보다 좀 단단해진 나, 어제보다 좀 더 자유로운 나입니다. 안락함이 아닌 시련을 바탕으로 자기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하지요. 초인은 전진난만하게 노는 아이여야 합니다. 아이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순간에 온 영혼을 쏟아붓습니다. 그냥 즐기십시오. 당신의 삶이 경쾌한 춤이 되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